12절까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튿날 관리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쟁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이게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전도했느냐라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을 해야 되죠? 자, 중세교회가 뭐가 문제죠? 열심과 충성이 문제는 아니에요. 전통을 뭐보다 앞세웠어요? 전통을 성경보다 앞세운 게 문제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가 문제였죠?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누구를 거역했어요? 예수를 거역한 게 문제였어요. 그 문제는 그러면은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담도 그랬어요.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뭘 거절했어요? 말씀을 거절했어요. 왜 이렇게 이제 전도의 내용을 짚어보느냐 하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워서 보낸 사도들이 가서 무엇을 증거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전통이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기준이 되는,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기준이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한자로 표현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 말 자체가 이제 척도,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무엇을 전했느냐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중심으로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뭘 볼까요? 성경의 한 주제를 하나로 꼽으라면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잡아봐요.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뭐한 자를요? 죽은 자. 뭐 했다는 거죠? 살림이란 거죠.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을 주셨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사망과 생명.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봐봐요. 두 번째, 의미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생명을 주었다는데 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27절에 죽음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생명은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그럼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라는 거죠? 육신의 생명도 잃었지만 다른 뭔가를 잃었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른 뭔가 뭐냐? 그 사망이 뭐냐? 그 죽음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25장 41절에 지옥을 얘기를 하고, 이거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뭐라는 얘기죠? 그것은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정리예요. 대단히 좀 교회가 가장 기초적으로 새신자들에게, 이제 돌아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두에게 강조해야 돼. 생명이 뭐라고요? 육신은 여전히 죽는다니까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생명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 말합니까? 20장 6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 생명은 이 천국에서 어떻게 돼야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천국에서 우리 영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부활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이 의미가 있는 게 왜 의미가 있어요? 부활에 있어서 천국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걸 지금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이게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 무엇과도 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반드시 우리 생명은, 우리 몸은 죽을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원한 시간에 뭐로요?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던,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천국의 부활로 살아나는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 왜 부활이냐? 다른 게 아니다.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 살린 의미는 부활에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진 자들입니까? 이 땅에 속한 약속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뭐에 속한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약속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걸 놓치면 안 돼. 자, 그럼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면 되죠? 사단의 공격 포인트는 정해졌어요. 어디예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 부활의 소망으로 즐겁게 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4년부터 하나님 앞에 제 1번의 기도 제목이 뭐냐? 다시 오실 거라는데 왜 저는 그게 감각이 없습니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왜 없습니까? 아니, 교역자가 되면서부터는 뭐가 이제 급해요? 사역이 급해. 사역이 뭐 해야 돼요? 부흥해야 돼. 그래야 안 쫓겨나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쟤들이 나 때문에 있어야 돼. 왜? 누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숫자가 늘어나 내가 전형적인 사꾼의 자리에 서 있더라고. 그럼 나만 그랬냐? 아니요. 부교역자 수련회 가장 애로사항 3개. 1번, 내가 영업사원 같다. 그 자리에 온 대다수 부교역자들의 고민이 뭐였냐? 내가 영업사원 같다라는 거죠. 놀라웠어. 왜 놀라웠냐?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너무나도 많은 부교역자들이 내가 영업사원이라는. 그럼 무슨 말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교역자가 존재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역자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런 이제 상황이 실제 우리가 안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미사역으로 포장을 하든지 상관없이. 왜 그렇습니까? 놓쳤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주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 살림이 뭡니까? 그게 이거란 말이죠. 근데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의 문제 해결에다 모든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 해결을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공해야 돼. 그럼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야 돼. 이제. 근데 거기서 나오시면 그건 전부 다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전부 다 세상에 있는 얘기.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죠. 지금 제가 교회를 보면 옛날 내 불신자 기준으로 가지고 보면은요, 뭐 사람 취급 안 하죠. 그게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서 이 새끼들 저것들 뭐요?
느낌이 아니 항상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세상의 찌꺼기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청년대 교회를 왔는데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 내가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 가해 이놈들아, 그냥 둬라. 그냥 둬. 믿지 말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그냥 살아. 왜 믿냐 이놈들아. 그때 나이가 내가 세 번째로 많았으니까 청년부에서 한 청년들이 한 4, 50명 됐는데 내가 세 번째로 많았어요. 29살인데 28, 29인데. 물론 그 청년들이 다 그렇게 믿으며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다 이렇게 기본이 잘 갖춰져 있고 아름다운 청년들이었고 너무 제가 사모하는 청년들을 존경하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저한테 시키는 거 제가 다 했어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했어요. 왜요? 당연하죠. 나는 제일 막내고 선배들이 시키는 건데, 가르치는 건데 배워야죠.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했어요.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 야, 예수님이 다지 뭐 예수님께 이제 왔으니까 네가 못한 걸 예수님한테 해달라고 그러냐. 그것은 종교야. 그것은 저기 절에 가서 하는 거고, 우리 집 옛날에 젊이들 때 했던 거고, 무당한테 구달 때 했던 거야. 하지 마. 와,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신대. 그래, 다 해결해 주신다고 이미 해결됐다고. 네, 대화가 안 돼요. 이 개념 자체가 소통이 안 돼. 소통 자체가. 물론 그 믿음도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의 직무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정의한 사도의 직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할 사람, 그게 사도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할 사람, 그게 성경이고 그게 사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내용 자체가 요 안에다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다 나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제 안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베드로 걸 다 볼 거예요. 일단 우리가 먼저 봤죠. 사도행전 1장이었었죠. 자, 결혼이 난 사도를 뽑자는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도의 이 직무를 대신할 사람 그러면서 22절에 방금 보았던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 사도의 직무의 내용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할 사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성경의 주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봤죠. 사도행전 2장이죠. 14절에서 41절까지예요. 14, 41. 그쪽 4자 1, 4, 1 쓰면 뒤집어 놓으면 똑같으니까 기억하기 쉬우라고. 공부할 때 흔히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그럼 한번 그렇게 봐놓으면은 완전히 잊어버려도 쳐다보고 있으면 소환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뭘 소환합니까? 가장 먼저 소환하는 게 요엘 선지자를 소환하죠. 뭐 때문에요? 말세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즉 성령이 오셨잖아요. 말세다. 말세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성경에서 말세라는 건 누가 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온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가 왔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왔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뭐 했다는 소리예요?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 절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요엘을 이렇게 소환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를 소환하죠? 다윗을 소환을 하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인용을 하죠. 그걸 인용을 하면서 30절 31절에 보면 뭘 말합니까? 그는 선지자라. 자기 후대 중에서 한 왕을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미리 보는 거로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을 말하되, 이 내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고 노래했던 게 뭐라는 거죠? 예수께서 뭐 할 거라는 거죠? 자기 부활할 거라는 거죠. 이걸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다윗의 언약은 누구에 대한 언약이겠다는 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좀 다시 증거해 줬어요. 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부활하셨으니까 어디로 가 계실 거죠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19절에 어디에 앉더라고요?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러죠.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를 보좌에 앉게 하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를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가지고 와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서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옆에 앉아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 그래서 자,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봤었을 때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첫 대중 설교죠. 뭘 증거한 거죠? 네,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곧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걸 이제 증거한 거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설교죠. 이제 세 번째 설교가 뭡니까? 이제 사도행전 3장이죠. 좀 길어요. 뭐예요?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미문이라는 문에서 동서남북으로 문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미문이라는 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진짜 일어나 걸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 뭘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한 게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을 증거하죠. 그게 몇 절이냐면요 11절로 15절이요 부활을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이 일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건 무슨 증인이 되리라는 거죠 지금? 사도의 직무, 부활의 증인. 그럼 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나 우리는 안 받잖아요. 뭐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저는 실은 이제 일요일날 설교가 걱정이 돼요. 왜 일요일날 설교 걱정이 되느냐? 메시지를 작성을 하면서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쁨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했던 그 감사의 내용이 그냥 전달만 됐는데 대적의 세력이 와해돼 버렸어요. 뭐 내전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바로 와해돼 버려.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의 진정한 감사가 갖는 위대한 능력이에요. 집안에 문제 많죠. 경제에 문제 많죠. 뭐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 대적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소리예요. 즉 내가 문제이지 절대 다른 게 문제가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래요. 내가 문제지 뭐. 하나님이 보게 하셨으니까 감사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안 그랬으면 쫓아가서 다 얘기해 볼지 않아가서 이리 와봐라. 증거 내말 한번. 내 성질이 원래 그랬어요. 내 성질 자체가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래 뭐라고요? 정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살 달래요. 위로를 해줘요. 너희가 모르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세 번째 22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이 이거 아니냐? 모세와 선지자에게 말한 게 이 내용이다.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해요. 선포했죠. 본인들이 증인이라고 증거했죠. 위로해 주죠. 그러면서 달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도, 우리가 믿는 모든 선지자들 뭘 얘기했느냐? 요 얘기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설득을 시작하라. 설득기보다는 이제 그들이 마음의 경계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힘을 줍니까? 우리는 이 일에 선택받은 자들 아니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받은 건 다른 거 선택받은 게 아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전 세계를 살자로 선택받은 자들 아니냐? 포기할래? 안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의 뜻대로, 선지자들이 말한 그대로, 즉 구약의 증거한 그대로 따라갈래? 요걸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내용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들에게 대단히 설득력. 그렇게 몇 명이 돌아오죠? 그래서 4,000명이 돌아와. 이 내용으로 설득을 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구약을 들어서 설득을 했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그게 이거였어요. 그들의 마음의 벽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여기서는 마음의 벽이 안 무너졌는데 여기서 무너져. 그리고 결국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의 세 번째 전도의 내용.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이제 4,000명이 돌아와 버리니까 뭘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과 싸움의 내용, 하나님의 종들과 사단의 종들의 싸움의 내용이 뭐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곧 그분이 부활했고 우리도 그분을 믿을 때 부활했을 것이라는 것, 그 내용에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살리느냐 죽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산다고요? 부활의 소망에서 살아요. 저활원들, 이걸 이제 저활원들이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설교 4장에 나오겠죠?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4,000명이 돌아왔어요. 금했어요. 도저히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이제 못하게 가죠 이제. 그러면서 첫 번째 묻는 거 말이야. 니들이 뭔 권세로 자격을 물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5절에서 7절. 그렇게 자격을 물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변론을 이제 하죠. 10절이죠.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변론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오늘 본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이제 변론을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권능으로 하냐고? 증인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뭘 정리한 거예요? 구약 전체를 정리한 거예요. 구약 전체를. 뭐로 정리했어요? 너희가 죽이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부활했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밖에 길이 없어. 그러니까 믿어야 돼. 이걸 얘기를 하죠. 이제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왜 당할 수가 없죠? 아니, 구약을 가지고 말하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못하게 하자라고 금하죠.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 말 들으리, 하나님 말 들으리라. 너희가 판단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증인이다. 보고 들은 거 부활의 증인. 서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나 더 해야 돼. 네 번째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33절 한번 봐봐요. 4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해하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뭘 증거했어요? 교회의 예배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33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돌아온 인원들이 2장에서 돌아온 인원이 3,000명이요. 3장에 안진명이라고 4,000명이에요. 남자만 그럼 7,000명이에요 지금. 그러면 과부들, 고아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몇 명이 돼요 지금? 이게 지금 10,000명이 있는 거 아니라 20,000명이 다 되는 숫자예요. 오늘날도 20,000명이면 대형 교회죠. 근데 그때 당시 20,000명이면 상상이 됩니까? 오늘날 인구 비율을 해서 봤었을 때는 한 2천만 명 봐야 돼요. 그 이상의 수가 모였다고 느낌이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제 속에서 가르치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사도행전 5장 22절, 42절에 있는 거 똑같아. 사도행전 5장 42절이나 사도행전 4장 33절이나 같은 말이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날마다 집에 있던 성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뭐 하지 않더라? 쉬지 않더라. 같은 말이죠 지금 이게. 내용이 같아.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왜 성경은 부활이 중심이고 지금도 싸움이 부활이 중심이냐, 전도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 계속해서 이 지금 내용이 가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설교를 가볼까요? 다섯 번째가 되겠네요. 사도행전 이제 5장에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29절에서 32절. 여기서 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도들이 이제 뭘 받기 시작합니까?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하죠. 겁을 줬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4장에서 잡아서 가뒀어요. 가뒀는데 아니 분명히 가둬놓고 그대로 문도 잠겨졌고 파수꾼도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이동을 해버렸어. 탈옥이 된 거야.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파수꾼 지키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자, 탈옥을 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이제 30절 31절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니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주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한 내용이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뭘 말합니까? 이제 전도 내용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 뭐에다 살리셨다.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지금 그리스도 구주와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용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그리스도를 다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죠? 22절이요. 뭘 전할 것이냐? 성경의 주제가 뭐냐? 우리가 살았다는데 뭘 살았다라는 거냐? 그래야 뭐가 해석이 되느냐? 그래야 초대교회가 해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초대교회는요, 우리는 초대교회 절대 그 은비는 못 따라가요.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세 번째 누구를 소환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도 증인이라고 그러죠? 예, 이적을 행했잖아요. 만 이제까지 그 이적은 누가 행했죠? 성령이 행했죠. 그래서 누구도 증인이라고요? 그런 이적들이 그냥 일어나느냐? 성령이 막 하나님만이 가능하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도 뭐라는 거예요? 성령도 그 증거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죠. 자, 피곤하시더라도 옷을 하나 벗으셔야 졸면 안 돼요. 이제 지금 이름 부르지는 못하고. 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저는 마스크 쓰는 게 되게 좋아요. 왜 좋냐면요, 따뜻해.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 기관지 약하잖아요. 밖에서 운동할 때 마스크 쓰니까 너무 좋더라니까. 따뜻해가지고 이렇게 기관지가 전 좋아서 이거 괜찮네. 겨울에는 그런 거 쓰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기 호흡이 이제 많이 원하지 않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사도들을 또 핍박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옵니까? 가말리엘이 나와요. 누구죠? 바울의 스승. 바울의 스승. 바울이 자기를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놔두라.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났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 나지 않았으면 소멸될 거다. 그 말에 사도들이 동의도, 그 제사장들이 다 동의해요. 그러고 뭐 말하죠? 채찍을 때려서 놔줘요. 채찍을 맞았어요. 몸이 찢어졌겠죠. 옷도 찢어져 버렸겠죠. 기뻐요, 슬퍼요? 즐거워요. 아, 맞다. 예수님께서 핍박 당할 것이라 그러더니 진짜 당하네. 우리가 뭐가 맞은 거죠, 이제? 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죠. 자, 그 기쁨이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기쁠까요? 우리도 기쁠 거예요. 여러분도 기쁠 거라 믿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뭘 증거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나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다. 결국은 그거예요. 전도의 내용이 항상 지금 이렇게 돼요.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제가 다른 것 다 정리를 다 한 이유가 뭐냐면 홍리 다른 거 빼들을까 봐서 다른 내용 얘기를 안 했어요. 아까 말했던 뭐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런 정도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그 내용의 거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 더 남았어.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제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거. 사도행전 10장이죠. 그러면 이제 6장에서는 집사들이 세워지고요. 7장, 8장에서는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핍박이 임하죠. 그리고 9장에서는 누가 세워지죠? 이제 바울이 세워지죠.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10장에서 보니까 10장 34절에서 43절 앞에 내용을 뺐어요. 고넬료 집에 가서 뭐한 내용만 지금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내용만 따온 것이죠. 이제 자, 근데 그 전에 10장에서 보니까 6절에서 9절인가요? 6절에서 10장에 9절에서 16절. 헷갈려 여기가. 9절에서 16절 이제 됐구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돼지도 있고 뱀도 있고 뭐 오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토끼도 있고 사반도 있고 다 못 잡아먹는 것들이 구약에 금지한 것들. 장어도 있고 장어 빼면 안 되죠. 자라도 있었을 거야 아마. 그것도 먹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거 너무 즐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베드로 엄마는 3번을 거절하죠. 속된 건 내가 깨끗했다니까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진짜 중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심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10장에서 11장, 15장에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아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성령 주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결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심은 실은 이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사역이 멈추게 되는 이유가 이 중심 때문에 베드로 사역이 여기서 끝나네요. 물론 계속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딱 여기까지만 써요. 여기까지만. 그러고 그 다음은 누구를 쓰죠? 이제 바울을 쓰셔요. 그러면 이제 바울의 전도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재미있어요. 보면은 다 지금 다 정리를 하진 않았는데 해볼 거예요 앞으로. 자, 고넬료가 초대했습니다. 다 뺄게요. 자, 그래서 이제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길게 해요. 그가 고난을 받았다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뭐 했다? 표적을 많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적을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하는 말을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하는 표적은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표적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졸리면 하나 벗으라니까 자꾸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계속 하냐고. 가려면 인사하고 하고 가려면 가고.
그러니까 이제 표적을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표적을 말하는 이유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들으면 이제 놀랄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가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표적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뭘 얘기를 할까? 당연히 이제 표적까지 얘기했으니까 고난도 받고 표적 통했고, 그런 다음에 뭐죠? 이제 고난 받았으니까 부활을 해야죠. 요 얘기를 설명을 이렇게 쫙 해요.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죠. 40절에 볼까요? 10장 40절에.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랬어요. 부활. 예. 그래 앞에 그러면 고난, 표적과 고난은 뭘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요? 예, 메시지 결론은 부활이요.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에 뭐가 임했습니까? 또 증거가 임하죠.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이 지금 뭐가 되는 거죠? 결국은 고넬료 당신 집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다르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로마의 군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신분상에 앞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손해가 크게 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이 전체가 뭘 붙들어요? 생명을 붙들어요. 생명을. 아직은 이제 로마 자체가 금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고넬료가 믿는 데는 별로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나서는 이제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베드로 설교의 거의 모든 내용이에요. 자, 나머지 이제 11장하고 15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고넬료 집에 들어간 것을 힐난할 때 거기에 대한 뭐 하는 거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방인도 구원주의로 작정이 됐는갑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그럼 어떻게 믿게 할 것이냐, 할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지 말자. 그러고 다만 음란한 것과 피와 죽은 것을 먹지 않게 하는 그것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전체가 여기까지가 실은 고넬료까지가 마지막 베드로 설교로 나와 있는 것을 이거라고 보면은 돼요. 물론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내용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향한 권면의 말이지 전도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전도의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봅니까? 세 번째. 정리를 해봐야겠죠. 다시 서론으로 가봐요. 왜 부활이냐? 사망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으로 옮겨왔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왔죠. 그러는데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죠? 죽음을 안고 있는 생명. 자, 예수님은 뭘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절에 보니까 천국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천국에서 우리의 생명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됩니까? 그게 이제 부활이에요. 그래서 신락원에서 무엇으로요? 복락원으로. 그러면 이 잃어버린 생명에서 영원한 복락원은 키가 뭡니까? 그게 그 이루는 키가 부활이에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저 여러분들 이미 뭘 가진 자들입니까? 이 부활을 가진 자들. 이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접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죠? 이제까지 해왔지만은 지금부터 더욱더 내 안에 이 부활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확고하게 서는 싸움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자,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이 모든 전도의 내용이 진행되는 동안에 개인의 문제 해결이나 개인의 필요 충족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동기하고 아무 문제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내 일상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얘기야. 땅에 속한 얘기가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하죠. 뭐 하기로 작정된 자? 예,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하죠. 16절인가 몇 절인가 저런 기억 안 나는데 13절 그래서 16절이네.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보고 듣는 너희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뭐라고 그러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나와요. 우리가 이 사실이 기쁠 이유가 없다니까요. 육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실이 기쁠 이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인내하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육신은 그래요. 오직 무엇으로만 봐야 돼요? 오직 영으로 볼 때만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설 때 그 다음에 뭐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모든 육신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놀라운 비밀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필요한 이유를 알겠죠. 그렇죠. 네. 우리 힘으로 됐느냐? 안 돼요. 이성으로 되느냐?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문제 만나면 겁나요? 안 나요? 화딱지 나요? 안 나요? 나죠?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새카맣게 잊어버리죠.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라. 오직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나.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합니까?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언제나.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라고 했어요? 다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야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결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 어떻게 살린다고요? 부활로 살리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14절이 너무 좋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뭐 많은 거 구할 필요 있어요? 하나만 구하면 다 되는데 그렇죠? 하나만 구하면 다 돼. 이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조금 더 욕심내가지고 그보다 조금 더 그보다 조금 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절대 그 그릇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는 안 갈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스스로 저를 보면 그래요. 절대 그 그릇 아니다. 그렇게는 못 살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 흉내라도 내보게요. 이게 수탈한 건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은혜에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록하신 전도의 내용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 일에 충실하였던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복음의 내용이 예수의 부활이고 그 안에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 믿음의 소망에 서게 하시되 나아가서 그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